다 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20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520장입니다.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두루 퍼치세.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은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오는 사람들은 지체 말고서 문 열었을 때에 들어오시오. 생명길은 오직 구주 예수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누구든지 언약 받을 수 있네. 받은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눈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9장 18절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2페이지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사도행전 9장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 한마음으로 합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02페이지 사도행전 9장 18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즉시 사흘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사울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직접 만남으로 바울이 되었습니다. 그 장면을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힘쓰고 마음에 새기기를 소망하는 것은 신앙의 가치관과 생활이 일치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하늘로부터 비친 빛이 등장합니다. 영적인 빛입니다. 이 빛을 보고서 사울은
눈을 떴지만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라고 증거합니다. 사울이 다시 보기 위해서 벗어져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18절 말씀, 본문 18절 보시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아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졌다 했습니다. 육신의 눈이 영적인 눈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비로소 영의 눈으로 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마치요, 우리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동안 보이지 않던 가난한 자들과 또 지금까지 그들을 대상으로 토색해왔던, 이걸 토색을 조금 쉽게 설명하면 강제 징수가 되겠습니다. 세리이다 보니까 강제로 징수했던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되었던 것처럼 바울 또한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졌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사울은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서 세상을 다르게 보게 된 후에 즉시 변화되었습니다.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이에 대해서 본문 20절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해 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예수님을 핍박하였던 그가 예수님을 전파하는 자로 변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일러줍니다. 예수님은 사울의 핍박하던 그 열정이 당신의 이름을 전할 그릇으로 보셨더라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바울의 열정이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해를 입더라도, 손가락질을 당하더라도 그는 능히 이길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아셨던 예수님이십니다. 많은 분들이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음성으로 직접 만난 이후에 이름이 바울로 바뀐 것인 줄 압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울은 바울의 히브리식 이름이고요, 바울은 사울의 로마식 이름일 뿐입니다. 성경에는 사울이 바울이 된 것처럼 여겨지는, 또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변화를 체험한 인물들이 몇몇 나옵니다. 먼저 아브람이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뀌었고요, 시몬이 베드로로 이름이 변화를 가져왔고요,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는 이러한 사건들이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이름에는 많은 뜻이, 의미가 담겨져 있음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이름을 그래서 잘 지어주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 지어준 이름대로 되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름이 바뀐다는 것은 그의 운명이나 비전이 바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이 되면서 그는 결국 열국의 아비가 되었고요, 베드로는 반석의 삶을 살게 됩니다.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뀐 이스라엘은 너가 하나님과 더불어 이겼다라는 그 인생의 의미가 이름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변화에는 나름의 명확한 증거가 있습니다. 어떤 증거가 있냐면요, 삶의 목적과 태도가 바뀌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라는 명확한 가치관의 변화가 있고요, 이 가치관이 이전과는 다르게 사물을 보게 하고 또 생각하게 하고 말하게 하고 행동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이런 삶의 변화가 없다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변화는 불완전한 것일 뿐입니다. 완전히 변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성령의 충만한 역사에도 불구하고 변화된 삶을 살지 못한다면 오히려 영적인 가치관과 세상의 삶이 서로 얽혀서 그의 삶은 더 곤고해지고 어려워지고 고난이 있고 힘든 가운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의 합당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자라면 이 과정이 어떠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어려움 가운데서도 또 고난을 겪을 수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또 도우심을 맛보게 되고요, 신앙적 가치관과 일상적 삶이 하나가 되는, 일치하는
자유와 기쁨을 맛보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신이 변하기를 원할까요? 아니면 다른 사람 혹은 세상이 변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할까요? 보통 다른 사람이 나에게 맞춰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변하고 싶지 않고 너는 변해라. 혹은 이 사회는, 이 세상은 완전히 뒤집혀서 다른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다라는 겁니다. 남편은 누가 변화되기를 원해요? 아내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아내는 누가 변화되기를 원할까요? 남편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이것 때문에 부부간에 싸움을 하기도 한다라는 거죠. 같이 길은 내가 다니기 편한 길로, 또 회사나 교회의 상황도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변하는 것은 가장 어려운 방법이고요, 내가 변화해야 될 필요성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변하는 건 어려운 만큼 너는 변하기가 쉬운가, 상대방은 변하기가 쉬운가? 결코 그렇지는 않습니다. 세상이 변하기 원하는 기도와 자기가 변하기를 원하는 기도, 이것은 어떻게 다를까요? 세상이 변하기를 원하는 기도는 위대한 기도이고요, 중요한 기도라고 우리가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물론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 세상이, 이 땅이 변화되기를 구해야 됩니다. 실제로 중요한 기도다라는 거죠. 반면에 자신이 변하기를 기도하는 것은 너무 작은 문제에 집착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가장 근본적인 거고요, 가장 기초적인 것이고요, 가장 중요한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변하여지기를 먼저 구하는 기도에 달려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자신의 변화를 통하여서 당신의 사람들을, 제자들을, 성도들을 세워갔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잘 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변화를 통해서 세상은 변화됩니다. 기독교를 박해하던,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사울 한 사람이 변해서 그가 바로 메시아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전파하는 바울로 변화되었고요, 바울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땅이, 열방이 하나님의 나라로 변하게 되었음을 우리 모두가 기억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변화는 모두가 성령을 통해서,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가능했던 일이고요, 이 변화는 우리의 가치관과 삶을 바꾸고 삶의 목표를 바꾸게 해주었음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마음에 새기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신앙의 가치관과 생활이 일치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성경 속 많은 인물들이 있기에 우리는 좀 더 힘을 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또 우리의 삶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성령님으로 인해서 더 풍성한 삶으로,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이것에 함께 동참하시고 동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영적인 변화를 위하여 기도하고 노력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아뢰고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 심령의 깨달음을 허락하시고, 또 주님, 주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나타나 주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나에게 바울과 같은 열정을 허락해 주시고 그 열정의 방향이 온전히 주님께로만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나의 이성과 나의 경험과 나의 판단에 둘러싸여 있던 내 눈의 비늘을 벗겨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 이 모든 비늘들을 벗겨내 주시고 이제는 내가 먼저 변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기억하며 그 발자국 그대로 따라갈 수 있는 순종의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또 굳건히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